정말 좋은 날, 기쁜 날, 우리가 천국에 계신 우리 이직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 심령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공 예배가 드려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 속에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사역자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처음 기공 예배를 뜨고 벌써 2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신교회 제2창립의 날과 같습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한신교회가 창립되어 지금까지 19년 하나님께서 연분연 부흥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 좁고 장막터가 협소해서 교회 부흥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분당에 우리의 그 성질의 지경을 넓히셔서 6,500평의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오후 3시에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교회당을 서울교회당이라고 말한다면 그 분당에 세워질 교회는 한국교회의 한신교회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 우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넓은 대지 위에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센터가 될 것이고 전 세계 21세기를 향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종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자나깨나 마음속에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몸은 약해가고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소원은 들어주지 않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늘 느꼈습니다. 1982년도에 여기 반포에 700평의 땅을 사고 수년 동안 교회 건축을 시도해봤으나 지역 상황에 의해서 불가능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없는 세월을 지금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성전 건축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를 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슴이 설레이고 잠을 설칠 정도로 축복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종에게 은혜를 주시나 생각하면 참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만감이 이제 깃드는 그런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 가운데 최고의 좋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남기는 일인데 우리가 남에게 뭐 굳이 하는 것도
그거 뭐 굳이 하는 것이 낡아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또 남에게 인심을 써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한 일 가운데 오래 남는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100년을, 200년을, 300년을, 1000년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이종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마음에 꼭 맞은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다윗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연고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사랑을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해 준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확증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상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함으로 그게 고백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증거,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역사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중에 축복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복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다윗이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은 그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있겠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왕이 되어 백향목 향기 나는 나무로 지은 고대 궁실 높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한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 다윗이 밤에 잠을 설칩니다.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저런 것이거늘 내가 어찌 이렇게 화스러운 궁궐에 있나.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 나단 선지에게 성전 건축의 뜻을 전가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좋은 일이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어찌 너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서 나단 선지를 책망합니다. 나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원치 않는다. 왜 그랬느냐? 역대상 22장 7절을 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친히 주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네 손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못하게 했지만은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칭찬합니다. 역대하 6장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보세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뭐냐? 네가 성전이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게 좋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게 좋다. 내 손으로는 못 지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좋게 여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만 가져야 돼. 내가 손으로 물질을 바치나 안 바치나 짓나 안 짓나 그건 뒤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불평하는 자는 이미 복을 터는 거예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진 것이 네게 좋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첫째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여기 사무엘 하의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첫째의 복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존귀 여기는 복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천히 여김 받지 아니하고 비난받지 아니하고 업신 여김 당하지 아니하고 존귀 여김 받는 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보다 인물이 더 크게 좋게 태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물이 잘나야 조금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인물 보고 조금 귀히 여겨줘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히 여김 또 하나 받으려고 뭐냐?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벌어야 알아주니까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또 출세하려고 하는 것은 출세해야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인물 잘나고 돈 벌고 출세해도 욕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역사의 길이 이 현세와 내세까지 존귀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 존귀하고 죽어서도 존귀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이 역사에 보면 그 이름이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네로 같은 사람은 개나 사나운 개에다가 이름 붙여주고 사도 바울의 이름은 네로의 손에 죽은 사도 바울의 이름은 가는 곳마다 존귀한 자 이름으로 모두가 붙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 나라 민족 역사를 봐도 대원군 같은 건 아주 악질된 못된 사람들에게 대원군 같은 이완용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 이순신으로 안중근으로 그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름을 존중히 해야 돼. 내 이름이 함부로 사람들에게서 오락내락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있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존경해야 돼. 그분은 아까운 분이야.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1000번 이상을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300번 이상 그 정도가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많이 기록됐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히 여겼어요. 그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거나 실수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누워있는데도 어찌 하나님의 집보다 내 집이 좋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큰다는 것. 그래서 존귀한 이름 가운데 가장 역사에 존귀한 이름이 예수인데 다윗 자손 예수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왕국에 대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신 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승을 표현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성전 건축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며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아멘.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살도록 철을 내린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아멘. 평안하게 살게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야 생활이 안정되면 생활이 안정되어야 모든 것이 다 안정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해야 마음이 안정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좌정하는 하나님 모실 수 있느냐? 성전 건축원은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벌써 한 곳에 삶의 터를 사사시대에는 마음대로 이 백성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왜?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성전을 짓고 법궤가 정착되면 백성이 정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실 때 생활이 안정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교회를 사용하고 청계산 바위 가서 한 6개월 동안 있을 때의 소위 말하면 가장 노릇을 못할 때, 자식을 보나 부인을 보나 가장 노릇을 못할 때 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항상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어요. 남자로 태어나 개가족 3만 먹이고 쓸려도 살렸는 그 사람에게는 위대한 영웅을 붙입니다. 오직 이 가운데 지금 여자씨들이요. 남편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시키면서 이에 수입을 해서 살게만 만들어줬으면 큰절하죠. 잘난 남자예요. 아주 잘난 남자. 한 가족을 거느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가족을 그래도 이제 돌보기 위해서 뭐 들여다가 봉투를 주면 고맙소. 그렇게 받아야지. 거기다 이유를 붙이면 안 돼요. 왜? 생활 안정을 시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생활 안정, 사회 안정, 국가 안정이 다 어디 있느냐? 성전 건축에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정시켜요. 세계 역사상 가장 안정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미국. 왜 그랬습니까? 퓨리탄들이 저 화란 땅을 떠나서 영국을 떠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위에 태평양을 건너 드디어 도착해서 102명이 도착을 해서 겨울을 지나면서 4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남아서 다음에 봄이 올 때 씨를 뿌리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초소를 먼저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자기들의 살 집보다도 더 토담집 있더라도 교회당을 힘을 모아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흔들리는 것 같으나 그 퓨리탄의 신앙 정신이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생활 안정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가 안정되어야 생활 안정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신앙이 안정되지 않고는 생활 안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신교회 나온 걸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평화스러운 교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얼굴이 가장 퍼진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요. 그런데 이보다 또 한 복을 우리에게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예, 내 수완이 차서 내 수명이 다 되어 네가 무덤에 들어갈 때에, 네가 죽음의 잠을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견고케 하겠다. 또 하나 여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 대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복으로 아들 솔로몬은 이상 영광과 성전을 짓는 축복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복받는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어요. 자기는 못 짓지만 물자도 만들어 놓고 금은 보화를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아들아, 이 복을 네가 받아. 다윗은 자기 아들이 성전 짓는 걸 기뻐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가 낳은 자손들이 내가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는 죽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죽으니까 그들의 한 아버지가 내가 될 것이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어 내가 돌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나는 죽으나 다윗은 죽는다. 그러나 네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가 네 애비가 돼. 그들의 애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하면,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채찍은다. 징계난다. 그러나 빼앗지는 않는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마음을 하나 가졌더니 이런 큰 복을 자손 대대에 약속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김성은 이제 장관이죠. 해병대 사령관이었던 분이 와서 간증할 때 기억나는데, 자기가 경상남도 어디 태어나서 6.25 사변 때 27살에 별을 달았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별을 달고는 경찰서장 다 연락해서 대동하고는 피고에 가서 어머니가 집사님이신데, 어머니, 아들이 별 달고 왔습니다. 절 받으시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더래요. 아니 어머니, 이 아들이 전쟁에서 별 달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별 달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나는 별 달면 별로 기뻐하는데 그 언제 그 별은 또 떨어질 거 아니냐. 그거 붙여봤자 그거 너무 하늘의 별을 들어야지. 그래요. 어머니한테 오히려 별을 가지고 모자 딱 벗어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무색해서 이제 전방에 돌아갔어요. 드디어 사성 장군이 되었고 그런 예편을 했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전국 방방곡 돌아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해서 간증 목사 대행, 직무 대행을 하게 되었다고. 자기는 목사는 못 되지만 목사가 하는 복음 전파를 하게 되어서 우리 어머니의 소원을, 그래서 그가 집사가 된 후에 사성 장군의 그 모자 위에다가 집사를 놓았어요. 집사 명패를 놓고 그 다음에 사성 장군 훈장을 놓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성직을 내가 존귀히 여기라. 그런데 그가 강릉에 쓰던 땅을, 자기 집이 2층인데 자기 집이 좋은데 교회당을 새로 신일교회라고 교회를 짓는데 우리 헌당식에 가봤어요. 뭐 지하실에
물이 흐르는 분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집에 분수도 있는데 어찌 교회당이 철할 수 있느냐 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5억인가 큰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사성장군보다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손 대대의 축복을 물려줄 만한 그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최후로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나 사실 다윗은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또 다윗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나라는 망하나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다윗 자손 예수 탄생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 구속의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전에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성전 건축으로 천국을 약속하고 세상 나라들은 망하나 영원히 망하지 않은 견고한 나라를 약속했던 것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선정 건축으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물질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천국을 지어준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마음을 성전 건축을 말하기 때문에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 하나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존귀한 복, 안정복, 그리고 이제 자손 대대의 복, 그보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무엇이 한데 이 복을 주시나요? 우러러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성지를 밟는 자마다 그 문이 열릴 것이며 자손 대대의 복이 임할 것이며 그 삶이 존귀한 은혜를 입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큰 복을 주시나이까.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이 없고 다만 은혜였기에 받을 뿐이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 이 복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할 마음 하나 주셔서 그 마음으로 존귀와 주여 평안과 자손 대대에 주여 복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사오니 그 마음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대대의 복을 받게 하사 솔로몬 같은 후손들을 두게 하시고 그 지혜와 총명이 세상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여 다윗 같은 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주여 존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